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이제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은 그 참 떠오르는 게 팔복처럼 참 이게 힘든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율법사가 등장하고, 그 지도자급이죠.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주의전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으로 레위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위인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래 되어 있죠. 레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경멸받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멸받는 사마리아인. 이제 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이제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그럼 인간의 죄를 본다 그 말은 인간에게 있는 악함을, 인간에게 있는 그 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죄가 없어야 되고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선별해서 뽑아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을 거진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보고 피해 가버렸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레위인으로 이 사람은 레위인은 보통 그 하나님 그 택한 그 씨족이죠. 그래서 그 집단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꼭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그 변두리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들이에요. 근데 그 양반도 딴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경멸받는 그것도 사마리아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인이 이제 경멸받는 그런 일단 집단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고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기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 보석도 다 가져가 버리고 인재들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물량과 인재, 사람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렇다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놔둡니다. 일부는 놔두는데 누구를 놔둡니까? 떨거지들 그죠?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 따지면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된 것도 없고 좀 그 저질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들을 보기에 그 사람들을 냅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남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쪽이고요. 예루살렘 그쪽 라면 있고. 근데 그쪽에서 사마리아 그쪽 지역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쉽게 말해서 아주 안 좋은 부류들만 살아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관리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자들을 보내는데 그 기득층들은 이제 거기가 좋기 때문에 안 갈라 그래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먼 데로 이제 야 너 보내줄게 하려면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야 그거 가면은 너 출시한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은 뭐 관리할 수 있어. 무슨 자리 준다.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가면 노예도 있어. 이 종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많이 주고 그거 포도원 너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이 이제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혼합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 이방신을 섬기니까는 하나님 재앙을 주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는 유대인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백성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이방신이 같이 겸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이지 않습니까? 혼합.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싫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혼합해서 섬겨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액면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액면적으로는요, 혼합민족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처음에 조사장과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으면 사실은 도망 안 갑니다.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냅두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 법을 잘못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경멸받는 사람이 이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 봅니다. 결국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핵심만 말하면은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현상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는 결론 짓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너는 패스이고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안 받는다. 이것도 안 맞고 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레위인들은 제사장 틀리다 그 말인가? 사마리아인은 좋다.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꼽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레위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걸 말해놓은 거죠. 그냥 일어나고 우리 본론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시험해서 질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테스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율법사답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리 하면은 뭐요? 네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봐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죠? 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을 지금 사랑하는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해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가지고 거짓주게 된 사람들을 쏘매주고 자기가 지금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춘 거 아닙니까? 어떤 보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멈춘 겁니다. 그죠? 그 일을 딱 스탑하고 멈춘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 사람 죽게 될 것 같아요. 놔두면은. 제일 더 중요해.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보죠. 자기의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목적지 보러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이 볼 때는요, 레위인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지나갔던 이 제사장이 볼 때는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건 말건 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죽건 안 죽건 내 지금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레위 잘하고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계약 못하면은 내가 큰 손해봐. 예를 들어서 사업인이라 할 때 그건 손해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돈이 많아가지고 크게 그냥 내 사업에 잃어버린 부분, 손해본 부분을 대신 채워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럴 확률은 없죠, 거의. 아니라 가정하면 이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손해본 거예요. 이 사람 살고 뭐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손해가 맞아요. 손해가 맞아요. 지금 손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 죽게 된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라든지 공주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이 사람 살려주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상을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살려줬을 때 매스컴이 와가지고 나 사진을 다 찍든지, 그래서 내가 대중화 되어가지고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든지 명예를 누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공주든지 왕자든지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개구리 그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살려준 게 알고 보니까 왕자였어. 그런 케이스는 내가 뭡니까? 왕자를 살려준 거로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안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비유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치유해주니까는 뭡니까?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더 다반사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하고는 정말 손해보는 일,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레위인이라든지 이 사람 재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잘못 건드렸다는 나한테 큰 낭패가 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딱 가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그전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거하고 자기 일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전 죽게 된 일이 이 사람한테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사람 자체에도 이 죽게 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인데, 그것이 정말 있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런 일이 힘들어요. 힘듭니다. 좀 더 정리해 봅시다. 내가, 이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흥부하고 놀부가 살았지 않습니까? 전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흥부가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집에 제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솔개라든지 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막 공격을 받아 가지고 쓰러진지 모르겠지만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진 죽게 생겼어. 그래서 흥부가 그걸 싸매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박을 물어와가지고 그 박을 심었는데 그 박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박을 썰어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속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어느 날은 또 놀부가 그걸 보고서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흥부를 보고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제비가 씨를 물어가지고 그래 부자가 됐다고. 그 놀부가 보니까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가지고 제비가 있는 겁니다. 제비를 잡아가지고 제비 발을 분질을 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그래 내가 내가 너를 살려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비가 또 박을 안 물어옵니다. 물어봤는데 내가 불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뱀하고 엄마 것들이 막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살내버렸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가 우화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보면은요 흥부가 박을 했는데 안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놀부가 박을 쓰면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뱀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확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점점 더 박이 커져가는데 이게 사실은요 나는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보면 우화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화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는 흥부가 그것을 싸매준 것은 참치를 싸매준 것은 제비를 싸매준 것은요 제비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비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제비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제비가 점점 커질 때까지, 나을 때까지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놀부는요, 그러나 반대 현상이죠. 제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비를 부르뜨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제 그것이 박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다시 말해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흥부의 마음과 놀부의 마음이 대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을 심었습니다. 한쪽 박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흥부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삶이, 그 마음밭이 그대로 인생에 투영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흥부가. 자, 흥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흥부는 그러한 제비를 살려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살아간 그 열매가 흥부에게 준 그 씨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겁니다. 가시화된 거예요. 가시화된 거. 가시화됐다 가정합시다. 그것이 연계로 한번 봅시다. 연계로 보면은요, 그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흥부의 그 마인드가 계속해서 투영이 돼가지고 점점 하나의 뭡니까?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갑니다. 그 드디어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박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딱 박을 쓸어보니까는 그 안에 뭡니까? 보석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흥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 보석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놀부예요. 그 놀부 했는데 그가 제비를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봉합을 했지만은 그때 이후로 해결을 하고 변화됐으면 다시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 마인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인드대로 그대로 인생이 흘러간 겁니다. 흘러가 보니까는 그거의 열매가 뭡니까? 그 안에 박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 안에 각종 자기의 사특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 뿜어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특한 것으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놀부에 잘 살다 왔나? 예, 저 잘 살다 왔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면 예,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있었는데 그때 제비 다리부터 내가 해가지고 제비도 살려줬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뭡니까? 각종 봉사활동들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기 속에는 지금 뭡니까? 저것을 이러한 행위를 하면 나에게 박을 심어줄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나를 추앙할 것이다.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목적을 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점점 그 안에 이제 박이 커지긴 커지죠. 인생을 살아간 그 횟수만큼 이제 박이 커집니다. 꽉 뭐가 채워지게 되겠죠. 채워지는데 보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 썰어보자 하면서 썰어보니까는 그 안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자, 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누구나 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착한 일을 갖다가 누가 많이 합니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이 곧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힘드냐고 하면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이게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힘든 거예요, 이제. 그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 오기 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질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거하고 한 무리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결국은 요 이전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결론지부터 보면은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보면은 먼저 두 가지 아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두 가지이죠. 이 두 가지인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재주권으로 두고 이 사람을 끌어내려 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 지어 놓고 다시 한번 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역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자, 나올 수 없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웃을
그러면 선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한 질문한 의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 두 가지, 자,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쓰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알겠는데,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당신 예수께서 그렇게 알겠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터널 생명, 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됐고,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제 조건 하에서 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제 조건 하에서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그거 실천하면 이제 영향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자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니는, 이웃,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를 들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보면은, 빗대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지 않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다 패서 해버렸다. 너희들은 지금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 다를까. 강도 맞은 사람이건 사람에 대한 그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정말 힘들다.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 말입니다.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도 영생 얻는 게 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그래,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듯이, 그러면 누가 영생 얻습니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하면서, 그죠? 그래,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선한 사마리아인요, 이거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오른손이 한 일에 왼손이 알게 하는 거요?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보십시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고. 아까 내가 한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요, 속이는 자가 많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많은 거예요. 속이는 자가 많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옛날에 중시시대 때 최악일 때 한번 해봅시다. 교황들이요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그들이 너무나 많은 상대방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교황들끼리도, 그죠? 교황이 2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황들끼리 서로 암투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용수는 뭐 고사하고 서로 파면시키고 서로 악마다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엄청난 착한 일을 많이 했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한테 확 안수해주고 하면 사람들이 확 우리 교황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은 뭡니까? 그렇죠.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끔 해가지고 놀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택한 마음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제비에 발을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상처를 싸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존경하라. 나에게 좋은 걸 가져와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택한 마음이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포장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투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밖으로 만드시면 나중에 열어보면 그것은
안욕이 꽉 차있다. 그 말.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참 되게 힘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볼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직접 복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된 것은 본질적으로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의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의이고 그러지 하나님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판단하신다 그러죠.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그 양심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치고는 못 사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남의 돈을 훔치고서 막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양심의 법에 맡겨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하나님께서 있다,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지방에서 섬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십니다. 이런 케이스는. 가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 나라의 언어가 만들어지게 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하나의 열매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걸 먼저 충족시키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죠? 아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요, 두 번째 거는 저로 따라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법사는, 율법사는요, 하나님을 소유 안 했습니다, 이제. 소유 안 하다 보니까요,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강경받은 사람을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 안 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 안 했어요. 진정으로 소유 안 했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안 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떠나버린 것이고, 이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중에는, 사마리아는 혼종. 이방인과 하나님 두 개 혼종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는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지고 뭡니까? 나 예수님 만났다! 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여자가. 전에는 숨어가지고 우물도 몰래 길러 왔습니다. 몰래 길러 왔습니다. 유대인이 없을 때 왔습니다. 자기 들통 날까봐. 그런데 이제는요, 들통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확 전합니다. 이거하고 틀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확 변해버립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우물가 여인처럼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태도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레위인들처럼, 이 제사장처럼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강도맞은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내 이웃에 대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해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꼭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싸매주고 있다. 내가 너희들 그진 죽게 되는 싸매주는데 그냥 싸매주는 거 한번 치료해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치료해주고 그 사람과 동행을 해줍니다. 치료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행을 해주고, 주인 같으면 돈이 많이 들면 병행을 맡길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신은 없으면,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여간해 가지고 하룻밤 재워가지고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면서 내가 좀 볼일을 해서 가는데 이제 싹을 줍니다. 그 싹이 보니까는
일하는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그죠? 부비를 쭉 가면서 혹시 더 필요했으면은 나중에 더 들어갔으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 말이 되겠죠.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이건 누구의 마인드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은 다 객길로 갔다 그랬는데 의리는 없다고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를 취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12제자가 처음에는 저들이 내가 동고동락했던 12명 그 친구를 앞서가지고 가려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욕심만 챙기던 그들이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까지 선생님 저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만 해줍니다. 다른 특별한 말 없습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가지고 뭐 특별한 말씀을 요한 사도님 특별한 말씀 뭐 우리에게 남겨줄 거 없습니까? 사랑해라. 네 형제를 사랑해라. 그거는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너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의 모든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박을 만들고 있습니까? 흥부의 박을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부의 박을 만들고 있는데 흥부의 박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내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 꽉 차 있는데 내 욕심을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지금 흥부의 박을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놀부의 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야망으로 내 욕심으로 어떤 집을 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그 속에는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이 울거리는, 사특한 마음이 울거리는 그러한 열매로 그러한 박으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타인만을 위해서라고 내가 내 양심이 그렇게 중조준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흥부의 박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서 마지막 한 해를 준비하시는, 또 마지막 한 해를 살아가시고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시는 또 이런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난삽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 입술이 아버지 영명을 못해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아버지 흘러갑니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따로 분리된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그러나 하나가 되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전에는 따로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로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같은 이정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의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특별히 아버지 기독교 내에서 풀리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풀리던 삶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브레인비트 교회가 그런 아버지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